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모든 응답이고요.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되고 풀려나고 또 해방되고 또 포로된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는 전쟁, 질병,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또 너희가 변질되어서 후대가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호와께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에스겔서는 결론이라고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마른 뼈처럼 말라 있고 그곳에 생기가 없다. 내 영혼 속에 그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내 상태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세 가지 단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응답을 받고 운명을 바꾸려면은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자 중에 포로되었다라고 했고요. 다니엘 시대인데 그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지만 이 에스겔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고 기도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때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 주신 단어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임하여 파수꾼이 된 에스겔이었습니다. 파수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33장에 보면 위기에 빠진 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되어 있고요. 34장에 굶주린 양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6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빼앗긴 것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처음보다 더 낫게 할 것이고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심정, 그 마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자식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37장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정말 많은 뼈들이 모여있는 그 산 골짜기에 가서 그 뼈들을 보게 하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대언할 자격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저희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과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과 만나게 되고 보좌와 만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에 심줄이 붙고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모든 사람들을 포로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재앙과 멸망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목까지 그 물이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4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다와 모든 생물을 살렸습니다. 이 물이 각 지파로 가서 죽은 땅을 살려내기 시작했다라고 에스겔 48장 말씀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생기를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가득 담기게 물이 가득 차서 목까지 그 물이 잠겼던 그것을
그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내 목까지 차게 만드는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1분, 5분 묵상하고 매시, 매일, 매 사건마다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흘러 다 죽어 있는 모든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그 뼈들 같은 영혼에게 흘러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죽은 땅마저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엿새 동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를 찾아서 세우고 또 파송해야 됩니다.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오늘도 나의 미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대언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흘러 넘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회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회복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